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창조하는데 또 무슨 창조냐? 그래서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되느냐?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대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금방 잃어버려요. 듣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아멘하고 들었는데 문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녁에 돼서 이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전주 메시지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달 메시지를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2014년도 11월 달에는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는 뭐 얘기했냐면 구체화를 얘기하는데 뭘 구체화할 것이냐? 첫 번째 주가 뭘 구체화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봤다 잃어버렸잖아요. 뭘 구체화해요? 삶입니다. 삶.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꽉 박혀있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약 다 끝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람산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질과 모든 각인된 것을 바꿔 버려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주는 무슨 얘기했죠?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시 뭐하라? 회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원래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것을 우리가 다시 바꾸는 겁니다. 원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단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모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능력화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이 생명걸만큼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껏 섬겨야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축복하신다. 그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재창조의 그 재창조를 위한 도전입니다. 재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재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뭐냐면 우리 인간이 허물가지로 죽었거든요. 죽어있기 때문에 새롭게 살리는 것이 재창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도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뭘 통했냐?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디에 방향 맞췄냐? 이거에 방향 맞췄더니 모든 게 다 회복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거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냐?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살린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또 돈도 없는 사람이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해서 뭐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다 변화된 겁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데 들리셔요? 2015년도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새롭게 이거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은 뭐냐면 준비입니다.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뿌리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뒷짐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잘해봐라 그래. 하나님 뒷짐 주고 있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은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존재가 흑암에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의 15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어디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다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인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 영화를 하나 봤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얘기거든요. 엑소더스가 원래 영어로 출애굽이잖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뭐 모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보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엉뚱하더래요.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애기 동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뭔 얘기입니까? 문화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난번에 노아 영화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영화 나왔잖아요. 노아 영화 보신 분들 많죠? 저도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아서 봤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시킨 영화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단의 조직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러한 문화 현장을, 세상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모양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사람이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렇게 도전하자 이겁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달라고, 이거를 봐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요. 이런 때 아멘 해요. 아이 참,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앉아 있으면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철탑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 100피트가 되는 꼭대기에서 작업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100피트면 얼마 되죠? 한 1피트가 30.48인가요? 센치. 그러면 30m가 넘는 곳이요. 우리 여기보다 더 높겠죠. 우리 철탑보다도. 그런데 그 위험스럽게 하다가 아찔해가지고 그냥 발을 잘못해가 미끄러가지고 팡 떨어질 건데 손을 딱 잡고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밑에서 보던 사람들이 그냥 아찔해가지고 함성 걸고 왁 하면서 돌리. 그런데 살았어요. 그렇게 다시 작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그거 하다가 큰일 난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 사람이 뭐를 찾아가냐면 목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올라가게 말리고 있는데 만일 내가 이곳에 올라가서 이 작업을 지금 못 한다면은 나는 평생 동안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도전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좋다, 올라가라. 그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만일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다면은 안 올라갔다라면,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라면, 그럼 어쩌면 그 사람 말대로 평생 동안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는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살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올라가서 했거든요. 성취했거든요. 그래 얼마든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홍수환 선수, 권투 선수 아시죠?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그 다운됐어요? 4번 다운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다운되면 포기한다네. 할 수 없다고. 그런데 4번 다운돼서도 일어나서 나는 KO 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4번 다운되면 완전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저거 보면서 끝났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번째 나는 끝까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 뭐냐? 상대편을 KO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그 기념 체육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전. 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보면 재창조의 증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인물들을 좀 찾자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히 망한 사람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절망이요. 거기에다가 또 뭐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자유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자유가 있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까지 그것도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평생 종신형 평생도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가졌냐? 이게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꿈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요. 뭘 잃어버리지 않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결국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계획을 이뤄서 애굽의 총리를 삼는 거예요. 모세 어떤 사람이죠? 현상 수배자예요. 어떻게 되면요?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큰 사람입니다. 애굽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뭘 하죠? 애굽의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현상 수배자로 몰리게 된 겁니다.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것도 80살에 80이면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잖아요. 어디를 살립니까?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그 백성들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걸 하시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도 나는 하나님께 살려줄 걸 능히 믿고서 간 겁니다. 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있으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렇죠. 요단강이 막혀 있으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막혀 있잖아요. 견고한 성, 엄청나게 견고.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돌아다닐 정도, 2대가 왕래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성.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가나안 정복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러냐?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총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서 뭐니까 몇 겹으로 싸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어부입니다.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있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그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최고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가하네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최초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 그 위험한 그런 재판의 현장, 종교 재판 현장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시대적인 메시지. 베드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세계 문화를 뒤바꾼 사람입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 전 세계 대통령들이 할 수 없는 일. 갈라디아에서 2장 28절, 3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이니라.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거예요. 이 메시지 갖고 노예 제도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가면 안 돼요. 뭐냐? 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 안진뱅이구나, 아, 거지구나, 이것만 맞아. 아, 그럼에도 부지런해, 날마다 앉아있네 안진뱅이, 성전 비문에, 그것만 봤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안진뱅이의 진정으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이거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 땅에 보니까는 안진뱅이 중풍병자 같은 그러한 불치병 환자들이 거듭하고 그들이 늘 얼굴에 보니까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우거지밥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선포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그 얼굴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재창조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는 거죠. 못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무당집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무당, 박수무당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선포하니까 완전히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요? 무당집 가는 거예요. 제가 무당집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무당집 전도한 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당집 철거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가 철거했잖아요. 저 원주로 다시 도망갔지만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어디냐? 점수라는 자. 그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수라는 자, 모든 그 우상숭배 가득한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냐? 저 중국의 그것도 내륙 지역으로다가
그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 봤죠? 보신 분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너무 좋아 신학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가지고 뭐였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의 복음 전한 거예요. 그들 예수 믿고서 구원 얻은 거예요. 거기 이슬람교잖아요. 예수 믿는 거를 허락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거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한 사람 병으로 죽었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억울하게도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본래 살인자는 잡혔대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럼 무혐의로다가 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놔주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서워서 부인한 적 있잖아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답니다. 이 사람이 그 방글라데시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자기도 언젠가 잡히더라도 준비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7개 지역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500명이 된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복음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못 가는 곳 가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이것을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재창조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아니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죽이고 상관없어. 죽어도 좋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뭐라고 합니까?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그래도 절하지 않겠다. 결국은 절하지 않고 서 있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절하면, 저 형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풀무 가운데도 나를 살릴 거죠. 당신의 왕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던지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살았어요. 다니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전합시다. 재창조의 역사.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믿음 속에 있다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개인마다 재창조 역사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안 되는 위치에서도 재창조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부라는 사람은 뭐냐?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강철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강철 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겁니다. 원오메케라는 사람은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원으로 들어가 일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돼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최신부 장까지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뮬러라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고아들을 수천 명을 2천여 명을 모아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5만 변이나 응답받았다 했잖아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이 멀었는데도 나는 눈 멀어도 괜찮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크로스비라는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보면 다 크로스비 같은 게 많아요.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누가 버렸어요? 크로스비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것도 크로스비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뮬러와 같은 역사, 시브와 같은 역사,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의 개척자.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냐? 전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구체화시키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키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땅은 흑암의 나라 덮여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산재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세상의 의학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걸 아는 자를 가지고 뭐냐? 천명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천명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더니 15나라가 모였어요. 하나님 성령 역사니까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모였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받아들이니까 그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살리는 거예요. 15나라에 모였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냐? 제자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키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우리가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면은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시스템이 되어서 뭐가 냐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진뱅이 그 막강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유명한 서기관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그 무식하다고 생각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최고의 학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세상의 학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잖아요. 7 집사 세웠는데 빌립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집사가 스데반 집사 같은 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문화 현장 다 살리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이러한 교회에 한 사람만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것을 생명으로 되겠구나 하는 사람. 저 방글라데시의 그 목사님처럼 한 사람만 있습니다. 사도의 로마서에 보면 내 재산을 다 들여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자들 다 돌보는 식주인 역할을 했다니까요. 식주인. 지금 성경에는 돌보는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재산 가지고 다 들어줘.
전도와 선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결론 내리지 한 사람, 이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창조를 통해서 누릴 것이 뭐냐? 뭘 누릴 것이냐? 이것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려요. 하늘과 땅이 뭐냐면 통일되게 하람이라. 에베소 1장 10절이거든요. 무엇을 누리냐면은 전체를 보고 뭐냐면 그 숨겨져 있는 전체 속에 제자를 보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요게 재창조를 역사를 이루는 키가 뭐도 뭐냐? 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숨겨져 있습니다. 재창조 역사를 위해서 계속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3장에 갔던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가 감춰져 있는 그 이름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이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뭐를 주느냐? 총명을 주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도전합시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요. 나는 언약이 없습니다. 다 주었어요. 베드로 볼 적에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이걸 여러분이 천명으로 받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있습니다. 자, 영세전에 온 것입니다. 영세전에 온 것인데 이것을 뭐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음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게 25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바 되었던 그것이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현재.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이. 숨겨져 있던 거 이제 드러났단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고 이걸 아는 자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에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도전하자는 얘기입니다. 홍수환이 얘기했는데 홍수환이가 한 번 쓰러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야, 쓰러지고 힘들면 뭐냐, 그 손수건 던지잖아요. 한 손수, 흰 손수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제가 하루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 기도하고 하거든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하루 쉬면은 며칠씩 쉬어. 이게 몇 달씩 가었던 때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하다가 또 실패해. 또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제가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답받고 있어요. 많은 응답받고 있어요. 만남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응답받기도 하고, 오늘날 진짜 많은 응답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안경이 깨졌어요. 안경이 깨졌어. 안경이 깨졌는데 제가 그 새가족 그 수련회 돈 주고 등록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도 그날따라 또 이번에는 또 늦게 했대. 또 우리 해주는 그 은정자매가 늦게 했대. 그거 보니까 번호 보니까 490 몇 번인가 그렇게 돼. 그리고 이번에 그 접수 순대로 앉거든요. 그렇게 뻔한 게 뭐냐, 뒤쪽에 앉겠구나. 그래서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어서 내가 앞에 앉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근데 기적 같은 일이라서 어디 앉았냐? 여기 성가대석에 이렇게 있거든요. 성가대석 바로 맨 앞이요. 첫 번째 줄에 비어 있더라고. 거기 앉았어. 두 번째 줄에 자리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 앉았어. 아무 지장 없이 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날따라 또 유독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날 그 기도에 그거 있거든요. 기도에 제가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오늘 눈이 지금 안경을 맞췄는데 이게 뭐 목요일 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5일 며칠 걸린다고 그러니까 다 초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안경이 깨졌습니다. 은혜 받는 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그도 응답이에요.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의 힘이 일어나고 뭐냐? 계속해서 여러분의 언약 믿음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